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에 누가 어떤 사람이 받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 정말 이 사람이 받은 복을 진짜 받고 싶다. 아브라함,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복의 시작과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맨 마지막 순서가 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아니면 복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또 세우신 그 종을 통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아멘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고요.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1년 52주 1년 52주가 아니죠. 거의 제가 하는 그 축도는 어디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축도할까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만들어낸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13장 13절 그대로 말씀이고요.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떤 구절들이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축도하는 그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구약학 교수님은 꼭 축도를 하면 이 본문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약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라고 이렇게 축도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민수기 10장에서도 세 번의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복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이것만 해봐라, 이것만. 여기까지만 와봐라,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해봐라 하는데도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복 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 받을 짓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르시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복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아론과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은요, 너무나도 미약해서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요? 아니요.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들, 영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창조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당신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막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실까를 생각하며 말해야 하고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언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스페니쉬도 잘 모르고 문화들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요, 정말 자녀들에게 욕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부르는데도 막 욕을 막 하고요. 예. 그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입에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자랐는데, 그 욕을 먹고 우리가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한 가지가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꼭 코 풀 때가 되면 뭐 하라고 그러죠? 흥해라, 흥. 예, 흥해라, 흥. 그것 때문에 흥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여러분, 뭘로 신문 받는다고요? 내가 행동한 행동이 아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을 갖고 하든지, 의미를 갖고 하든지, 의미를 갖지 않고 하든지,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 우리 사랑의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에 선을 쌓으시고 그 선한 마음에 쌓은 선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을 보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분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농담이라도 절망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말씀은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뭐라고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뭐라고요? 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정말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 절망적인 이야기나 뭐 설마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욕이나 뭐 부정적인 이야기나 내 마음 가운데 거스리는 말을 그분이 하면 딱 듣는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사. 아니면 거울을 그냥 확 비춰주시든가. 정말 입술로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세상의 축복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27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그것을 축복할 때에 내가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축복합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무렇게나 생각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은요,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하여 여러분 다른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뭐 많은 돈을, 뭐 높은 자리를, 뭐 권력을, 권세를. 여러분, 이거는 아니고요. 정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평화가 있으면 평화가 축복이고요. 말씀에 부가 있으면 그 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각 가정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한 가정씩 나와서 그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2016년 한 해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축복? 행복한 가정?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믿음반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죄가 뭐냐를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다 뭐라고요? sins입니다. sins. 그러니까 어떤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분파되어진 그 죄의 모습들이 거짓말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sins라는 거예요. 그 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근본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복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자꾸 이 드러나 보이는 그것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켜주신다는 단어는요, 마치 양을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양만 보이는 거예요, 양만. 목자의 눈에는 누가 내 양을 해코지할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모든 목자의 신경은 다 누구에게로 가 있습니까? 양에게로 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시야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걸어 다녀도 위험하고요.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요. 여러분, 언제 내 혈관이 막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내 심장 박동이 그냥 정지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 몸의 한 세포이지만 이게 언제 암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영적으로도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잘못 본 장면 하나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남아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지배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2015년에 여러 가지 많은 한국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다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치원이 무상교육으로 또 한국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밥을 먹이는데 이 애가 밥을 안 먹었는지 안 먹으니까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 65kg는 나가는 것 같아요. 한 70kg? 화면에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 몸집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살? 3살, 4살 요 정도 되는 애를요. 이 뺨을 때리는데 그냥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때려가지고 애가 저만큼 나가서 떨어지더라고요. 한 10여 명, 20여 명이 되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다 구석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아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유치원마다 CCTV를 다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CCTV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요, 얼굴을 돌리시고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치시며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인데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도요,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의 길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딸도요, 평강이 없으면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평강이 없으면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웃고 다닌대? 예,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는 누구에게 축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이 축복할 때에 누구 앞에서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이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게,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비추사 너희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하나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례를 받은 자이기에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보호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6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든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